할렐루야. 우리 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별로 기쁨이라고 하시면서 왜 웃지 않으세요? 인상을 쓰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밝게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시작은요. 우리 한 화가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츠시카 호쿠사이라고 하는 일본의 전설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몰랐는데 굉장한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19세기 후반에 이 유럽 전반에 걸쳐서 그 일본 문화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분이 반센트 반 고흐 또 클로드 모네 같은 인상주의 화가에게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들 첫 번째 그림이 후지산 36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잠든 오이란. 그다음 이제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마지막은 제자가 직접 그린 초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88세에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자신의 실력의 부족함을 탄식하면서 공부했다고 그래요. 공부했대요. 75세 펴낸 그 화집 후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6살 때부터 사물의 형태를 그리는 습관이 있었고 50살부터는 작품을 꽤 많이 냈지만 70 이전에 그린 것은 정말 보잘것없었다. 70살이 되어서야 7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동식물의 구조와 벌레, 물고기의 생태를 어느 정도 깨달았다. 그러니 80살이 되면 더 실력이 늘 것이고 90살에는 그 깊은 뜻을 꿰뚫어 볼 것이며 100살이 되면 신묘한 경지에 이를 것이다 라고 75세 화집 후기에 남겼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또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88세에 죽으면서 하늘이 나에게 5년만 더 삶을 빌려준다면 나는 참된 화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고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그치지 않는 열망 그 자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없어도 자신의 성장에 강한 열정을 가지는 거죠.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카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80세에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답니다. 제자들이 와서 아유 스승님, 그 나이에 무슨 그 힘든 공부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오늘이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배우기를 그치면 노인이 되는 겁니다. 배우기를 그치면 인생을 그냥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러할진데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그냥 한 번 구원, 맞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도 안 하실 거예요. 한 3주 전에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비하와 자기 부인 낮아지심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종의 형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을 따라가며 우리를 복종시켜야 된다.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거나 없거나 바울이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 안에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래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진행형 시제는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또 이루래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0%면 200%지. 100%는 하나님의 은혜고 100%는 인간의 뭐 노력인가? 여러분 이게 잘못 오해되면요, 하나가 정말 온전히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방만해집니다. 그죠?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뭐 내가 뭐하러 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저 설교 준비도 안 해도 돼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면 와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신령한 영감을 주셔서 막 여러분에게 막 줄줄줄 얘기하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본문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또 얘기해 볼게요. 그럼 100% 인간의 반응만 강조하다 보면 아우 설교가 잘 안 되는 날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할 걸, 어제 밤샐 걸. 여러분 자꾸 내 노력 여하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 주님이 우리를 죄인인데 의롭다라고 불러주시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우리나라 교단 중에 장로 교단은 이게 되게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의인이라고, 옳다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되면 그 다음 겪는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라는 과정입니다. 성화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노력하는 삶. 아마 감리교단 쪽에서는 이것을 살짝 더 강조합니다. 구원의 자리에서 조금 더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영화라는 건데요, 우리가 성화의 노력을 하다가 서로의 기준치가 많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늘나라의 완전한 구원, 영화로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동기부여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 불러주셨으니까 그 은혜 가운데 예수를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네가 닮아간 노력이 어쨌든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세상적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건 다르지만 그 안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너에게 주신 구원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에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또 기쁨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기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가, 또 삶의 자리가 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이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기쁨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첫 번째 동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루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카타라고 하는 강조형과 또 에르가조마이라고 해서요, 노동하다. 그러니까 약간 노동이 강조된 상태. 이게 뭐냐면 가능한 한 끝까지 완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구원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이 시작됐는데 이제 그 구원의 자리를 네가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어려울까 봐 이 당시에 어떤 메타포를 사용하냐면 광산을 이야기합니다. 광산. 이미 광산에 금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금광에 들어갔어요. 발견해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다 보니까 찾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금을 캐는 작업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피라미드를 이렇게 막 조사하고 찾아 나서잖아요. 어떤 팀에서 몇 번을 왔던 자리가 있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교수팀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무더기로 이 피라미드의 유물들이 발견된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찾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요, 1m만 더 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팠던 곳에서 1m만 더 팠더니 더 많은 유물들을 다 발굴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요, 이미 허락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취하는 것. 여호수아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유산을 줬는데 유산을 상속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는 이미 주기로 했는데 그 엄청난 것들을 내가 취하는 그런 반응이 있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렵고 떨림이라고 이야기해요. 두렵고 떨림. 이게 포부라는 단어와 트롬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포부라는 단어, 두렵고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뭘까요? 두렵다는 게 막 정말 막 무섭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가 존경하는 어떤 분을 만나 뵀을 때 참 그분을 만나 뵈면 좋아요. 지난주에 우리 그 사역반과 같이 이렇게 어디를 가는데요, 차를 딱 탔는데 갑자기 가장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제 차 이제 6명 탈 수 있는데 6명이 다 타야 되니까 제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옆자리는 아무도 앉기 싫어해서 제가 앉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옆자리는 아무도 안 앉는다는 거예요. 왜 안 앉을까? 저를 싫어해서요? 제가 어려워서, 목사님 옆에 앉는 게 어려워서 아무도 이 자리에는 쉽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네. 제가 한 3년 전에 정말 제가 예전부터 뵙고 싶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제가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그분 설교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도 많이 받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전날 사역하느라 밤새서 또 새벽 기도까지 인도하고 부랴부랴 아침에 가서 그분과 딱 2시간씩 이틀을 만남을 가지는데요. 제가 막 그분을 뵙고 싶었기 때문에 그분이 한 그 2시간에 한마디라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맨 앞에 앉아서 정말 제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집중하면서 그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마치 이제 출석은 아니었지만 자 우리 목사님 이름 한번 불러볼까 했는데 갑자기 김재윤 하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분이 지금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랑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경외롭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이 있고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의 자리를 이루어가는 반응, 캐내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포도원 농부 기억하세요? 포도원으로 초대되어진 농부, 일자리가 없어서 9시, 12시, 3시, 5시, 6시에 가까스로 불려온 농부들이 원래는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포도원에 초대되었을 때에 하루 일당이 주어진다는 그 기쁨의 자리에서 감사로 아침부터 수고하는 그 캐냄, 이루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거저 주어졌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내가 어느 정도 그 자리에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월요 외출풀에 왜 나오셨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마다 지치는데.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아침도 나와서 한 주의 시작을 말씀을 캐내면서 이 말씀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서겠다라는 이 결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반절은 아멘은 안 하시니까 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나와야 되냐면 13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13절 앞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너 구원을 이루어.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자를 이루기 위해 내가 수고할 때 하나님이 그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살려고 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그 소원, 이 소원이 뭐냐면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결단한 것들, 또 반대로 하나님의 결단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되나? 저는 요즘에 이걸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부터 상처받지 않고 전도하는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자 6분이서 세계조로 목요일 금요일만 한 2시간씩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절대 저는 그런 걸 시키지 않아요. 근데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전도를 나가요. 예전에 한번 어떤 권사님이 와서 이제 간증한 다음에 도전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우선하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나가서 저희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만 할 건데 필요한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무려 3시간을 기도합니다. 3시간 기도하고 나가요. 정말 가서 뭐 하냐면 건빵 좀 쌓아놓고 물티슈 좀 줬고, 아마 다른 교회들은 가서 막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막 교회 오세요. 그럼 이제 그것도 부담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주지 말자. 그리고 그냥 앉아서 자리 잡고 지나가면서 딱 둘이 앉아서 막 둘이 뭐 재밌게 얘기합니다. 얘기하다가 사람이 딱 나타나면 반가운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정말 신기하게요, 그냥 던지는 이 말에 지나갈 사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반응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 작년부터 이제 새가족부가 너무 자리를 잘 잡아서 제가 좀 장년들이 오면 자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년들이 오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지난 2-3주 동안에 한 8명 정도가 교회에 이 전도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전부 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에요. 아니, 얘네들이 왁자지껄 지들끼리 와서 뭐해요? 무슨 뭐 건빵 하나 주세요. 무슨 건빵 먹다가
교회야. 오면 뭐 밥도 주고 아마 중고등부 전사님 잘생겼어. 뭐 이렇게 정도 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하게 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냥 하신다고 하니까 가서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왜 그 자리에 나가냐면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고 내가 무언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자리로 나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준비되어진 영혼이 있더라고요. 작정된 자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이 택정, 예정하시고 택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오는 건데 그럼 누군가는 불러야 되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여러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직장 안에서, 이 직장 생활 안에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와 삶의 자리가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이루는 자리가 되냐? 1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사람 특징,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이것을 확신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대요. 원망이 뭐예요? 중얼중얼거리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좀 투덜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 불평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그대로 담은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여기 시비 걸지 말래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다툼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교만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처가 아직 회복 안 된 거예요. 상처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 죄가 그렇게 많아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친히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루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여기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무엇입니까? 너도 죽을 죄인인데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시죠. 지각하지 마, 늦지 마, 이렇게 막 얘기하시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다 본인은 안 늦을 것 같죠. 본인도 한 번 늦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본인이 얘기했던 모든 덤탱이를 자기가 다시 뒤집어 씌워야 돼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 없이 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주보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이 뭐예요? 원치 않은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래요? 인내,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그 안에서 그냥 가만히 버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지. 그래, 하나님이 주셨지. 버티다기보다는 그냥 머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냥 인내하라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단,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지난주 산에 다녀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무릎과 허리가 뻐근할 것이는데 어떻게 권인표 변호사 애 잘 업고 다녀오셨어요? 아이 업고 막 조원익 변호사님 애 안고 막 올라갔다는데 자주 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오랜만에 하면 어딘가 막 근육이 막 뭉치고 알이 배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알이 몇 번 배기면 그게 근육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이제 안 힘들어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여기고 받아보니까 그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이 안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 산.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더 산이 높아지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야, 저 산 오르면 더 몸이 건강해지겠다. 저 산 오르면 더 낫겠다. 이제는 고난과 어려움을 어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뭐라고 3절에 얘기하냐면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러면 어떻게 즐거워해요, 환난을? 왜?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은 엘피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삶. 그래서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겠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신 환난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뜻은 자랑하다는 뜻입니다. 자랑하다는 뜻. 오늘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5절에요 너희를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월요병, 그렇죠? 시작하면서부터 입에 막 이만큼, 아우 젠장, 에이씨, 아침부터 막 욕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차 끼어들면 욕하고 막, 그죠? 앞에 누가 껴타고 막 몸 밀어붙이면 막 짜증 나고 막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도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래요. 너희가 빛이니까 여러분, 빛이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밝히래요. 너에게 주신 말씀을 밝혀라. 그러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수고도 헛되지 않대요. 왜? 그리스도의 날에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이건 뭐냐면 말씀 붙들고 가는 자리에 빛이 되는데 너 반드시 자랑이 될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요, 조금 옆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섬기고 원망 대신에 감사를 하고 시비 대신에 내려놓음이 있다 보면 빛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랑하세요. 오늘 자기 전에 하나님, 이 월요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 지냈죠? 이거 하나님께 드릴게요. 여러분, 이 자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이유가 그 삶을 살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내 발에 등을 삼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나온 모든 길이 밝은 아름다운 빛길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하루 그냥 말씀 보고 사니까. 혹시 여기 믿음이 없는 분들 있습니까? 좋은 말씀, 사실 잠언 말씀 되게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하나를 내 발에 등 삼아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 오늘 하루만 사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오늘 이 말씀만 가지고 살아봤는데 지나와서 보니까 그 내 발의 등이었던 그 말씀들이 내 길에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 원망과 시비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기쁨으로 나아가냐면 헌신의 기쁨으로 나아가요. 확장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의 이 섬김을 통해, 나의 인내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에게 은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는요, 이게 제물이 태워질 때 피 대신해서 뿌리는 포도주예요. 때로는 또 제물이 잘 안 탈 것 같으면 위에 포도주를 뿌리면 더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전제, 이 포도주와 같이 부어질지라도 기쁘대요. 여러분, 이 기쁨을 아셔야 인생을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의 자리가 구원을 이루는 자리, 원망과 시비 없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져 간다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 입찰에 진행하고 해외에 나가서 여러 경쟁력 있게 막 입찰해서 수주를 했을 때 그 감격이 크거든요. 막 몇백억 공사를 수주했을 때 막 제가 너무 뿌듯하거든요. 감사하고 막 보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와 보람보다요 더 기쁜 게 뭐냐면 한 영혼이 변화되어 인생이 바뀌는 걸 봤을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청년들의 삶이 바뀌는 것이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30명이었던 교회 와서 지금 아이들까지 그때 한 50명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린아이 합치면 한 230명 정도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성도들이 많아졌다가 아니라요, 교회 와서 아프고 힘들었던, 절망했던 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삶의 의지와 또 삶의 긍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말씀은요,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때의 기쁨. 여러분,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인생의 자리 소모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 지금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너 이렇게 하면 너는 아플 거야, 너는 지칠 거야, 너는 포기할 거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구원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던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닌 건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이라고 하는 필연적인 열매로 맺어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십자가에 죽는 삶은 우리 자존심이 너무 상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 인생 내 건데?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에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와 함께 내려놓는 자리에 여러분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올 초에 저희 제자 훈련 때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청년으로 오셔서 이제 와서 이제 아내 여자친구 따라 왔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자매를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다가 이분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제자 훈련 잘 받고 올해 사역 훈련도 받고 있는데 작년 제자 훈련을 그치면서 구원을 이룬 나의 삶의 자리에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간증하신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틀어드릴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워낙 긴데 좀 중간만 잘랐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이요, 불과 4년 전에 원래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분입니다. 자살 시도를 했어요, 사실. 인생이 너무나 회의적이에요. 가는 곳마다 다 실망이고, 부모님도 갈라서시고 어렵고 힘들고, 자신이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서 공부를 잘 마쳤는데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서 한국으로 돌아오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는 곳마다 이 공동체 안에 실망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실망하고, 그리고 삶의 자리도 자꾸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자리로 가다 보니까 불과 저희 교회 오시기 4, 5년 전에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이제 저희 교회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자매가 좋으니까 그 자매 따라서 온 교회 안에서 매 시간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집사님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늘, 그러니까 심지어는 상상이 상상을 더하다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늘 염려가 가득하고 늘 무섭고 늘 두렵고 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본인이 갖게 되니까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 가정에 귀한 생명도 주시고 매주마다 그 아이를 교회에 맡기고 둘이 열심히 교회, 이 아이는 거의 이 사람 저 사람의 손에 타면서 20분 단위로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청년들에게 이 아이가 지금 업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찬양팀에서 찬양하고 아빠는 예배드리고 사역훈련 받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 고백이 그거예요. 이제는 아내에게도, 예전에 아내를 따라왔는데 이제는 아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요 아이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회가 되면 제가 신혼부부들을 제가 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 더 나아가 섬김과 헌신의 열매까지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을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길 원하고, 여러분 허락하신 이 구원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또 오늘 하루만이라도 원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시비 붙지 마세요. 여러분들 빛된 자녀로 그 빛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모든 자리를 일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